안녕하세요. 저는 소명입니다. 끝나고 그러면 제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익한 자를 아버지 이곳 가운데 세우셔서 주님 은혜를 나눈 시간을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쉘터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저에 대한 그 소개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출석하는 이곳 밴쿠버 소망의 교회에서 초등부 선생님을 맡고 있고, 또 앞에서 찬양하셨던 이훈재 전도사님의 아내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대 같은 세 명의 자식이 있는데요. 조슈아, 소피아, 레이나의 엄마이고,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저는 캐나다에서 Registered Pharmacist로 약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약사들이 하지 않는 특이한 일을 하나 더 하고 있는데요. 그건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쉘터를 방문해서 환자를 보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아침마다 만났던 그 쉘터에서 만났던 영혼들과 그곳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방문하는 쉘터는 세 곳입니다. 첫 번째 쉘터의 이름은 루스 나우미스예요.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룻과 나오미 쉘터고요. 두 번째는 셀베이션 아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세군 쉘터이고, 세 번째는 피닉스라는 쉘터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쉘터 환자들에게 복약 지도를 하고 일반적인 약을 주기도 하지만 주된 일은 여러분이 많이 길가에서 보시는 몸이 폴더처럼 반으로 접혀서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약에 취해 있고 그런 환자들이 저의 주 상대 고객인데요. 그 환자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실 텐데, 그 사람들이 겪는 질환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피오이드 유즈 디스오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안 되는 발음이지만 가이드라인에 정의되어 있는 이 환자의 정의, 이 질환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omplex illness characterized by compulsive use of opioid drugs, even when the person wants to stop or when using the drug negatively affect the person's physical and emotional well-being.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크로닉한 질환으로 분류가 돼요. 복합적인 질환인데 어떤 질환이냐면 그 compulsive use가 충동적으로 오피오이드 드럭, 마약을 충동적으로 사용하는데 본인이 끊고 싶어도 멈추고 싶어도 이것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걸 사용할 때 나한테 그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으로 마약을 하는 그런 질환을 바로 OUD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이 환자들이 왜 OUD를 겪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약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뇌에 그 마약이 들어왔을 때 엄청난 자극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자극을 처음 겪게 되면 우리의 뇌는 마약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내성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조금 했던 것이 양을 늘려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더 늘리고 늘리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점 그 양을 늘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마약을 계속 하게 되면 신체적인 감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선은 호흡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그 BC주의 가장 큰 죽음 1위가 오버도즈입니다. 마약을 너무 많이 먹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의 호흡을 멈추게까지 하는 정도의 약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게 돼서
그래서 제가 보는 환자들, 많은 환자들이 다리가 없는 환자들, 손가락이 없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심장에도 문제를 겪게 돼서 뭔가 하트 어택을 받아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겪으면 멈춰야 되겠죠? 근데 또 하나, 우리의 뇌를 파괴하는데요. 그 뇌 중에서도 어떤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을 파괴하기 때문에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끊어야지. 내가 이렇게 다리도 잘랐는데, 팔도 잘랐는데, 내 이렇게까지 오버도즈로 약까지 맞았는데, 하지만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상태의 질환이 오피오이드 유스 디스오더 OUD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환자들이 그래, 내 약으로부터 이겨낼 거야 하고 약을 확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왜냐면 그 몸이 이미 그 고용약의 약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약을 그만 끊어버리면 큰일 나요. 우리 몸에서 되게 뭔가 어그레시브한 뭔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어떤 약이냐면 마약 중에서도 환자가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제가 조금씩 그 사람들이 먹은 나쁜 약을 안정되고 조금 생활이 가능한 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양을 점점점 줄여드는 그런 치료를 하는데 그게 오피오이드 애고니스트 테라피라고 하는 오트라는 그런 치료법인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약도 마약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 먹는 것처럼 한 달, 두 달, 일주일 이렇게 주면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먹습니다. 그래서 또 오버도즈가 일어나겠죠? 제가 하는 일은 하루에 먹을 약을 가져가서 이 환자가 먹고 있나 안 먹고 있나 제대로 먹나 안 먹나 그걸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네, 이게 마약이다 보니까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캡슐 마약의 경우에는 손으로 숨기려는 경우도 많고 물약의 경우에는 나 이 물약 먹고 물 좀 먹을게 자기 음료수를 먹는데 다 먹었다 했는데 음료수의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입에 있는 거 거의 뱉는 거예요. 어떤 환자까지 갔냐면 빈속에 약을 먹고 먹었어? 나가서 개원해요. 그걸로 담배를 피웁니다. 네, 참 무섭죠. 그럼 여러 가지 그러면 이걸 제가 정말 제대로 먹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제가 확인하고 감시하는 일. 그 일이 위트니싱이라고 하는 그 일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쉘터에 처음부터 갔던 건 아니고 저는 캐나다에서 라이센스를 딴 다음에 파트타임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마약 중독 환자 치료센터에서 잠시 일을 하다가 지금 처음에 갔던 그 약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매일매일 한 2년 반, 2년 정도부터 매일매일 쉘터에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쉘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쉘터는 되게 좋아요. 밥도 엄청 잘 나옵니다. 매일 토스트, 가꾼 토스트에 과일과 요거트 그리고 가끔 특식이 나올 때는 정말 카페에서 돈 주고 10불 이상 사 먹어야 할 것 같은 퀄리티의 그런 풍성한 그런 음식들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밥을 잘 안 먹는데 앉아서 먹고 싶다는 생각을 참 자주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엄청 좋아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간호사가 1대1 케어를 합니다. 그리고 약도 공짜, 그리고 전문 카운셀러가 한 명씩 전달되어 있어서 카운셀링을 해줘요. 또 하나, 그 나라에서 붙여준 워커가 같이 있거든요. 그 워커들이 하는 일은 이 사람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해줘요. 병원에 갈 때 데려오고 약속도 잡아주고 이쯤 되면 참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이 환자들이 개선이 되어야지 정상이겠죠. 하지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봤던 것 중에 딱 2명만 이 치료법을 성공을 했어요. 대부분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길거리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와 같은 기록적인 점은 제가 최근에 들은 내용인데요. 어떤 환자가 치료 센터에 가서 잘
받아왔어요. 그 치료를 받고 자기 호흡으로 도와하는데 이미 조금 클리닉이 된 상태죠. 하지만 마약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오는지 2시간 만에 오버도즈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멋진 프로그램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시설이 좋아요. 제가 쉘터 시설 얘기를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지어진 피닉스 쉘터가 개소를 해서 오픈하우스를 해서 한번 가보게 됐어요. 근데 그걸 본 저희 직원이 얘기했어요. 이거 캐나다에서 처음 가졌던 집보다 훨씬 좋다. 너무너무 좋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정말 이렇게 가서 살라고 얘기해주고 싶을 정도. 하지만 어떤 이런 프로그램도 멋진 집도 풍성한 음식도 그들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건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걸 왜 깨달았을까요? 왜냐하면 저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은 깊은 어둠과 물과 여러 모양의 저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이 저의 모습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저는 나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쉘터 이름들이 왜 누가 나오길까요? 크리스천 베이스예요. 기독교 베이스고 세이브스 나오기도 참 유명한 그런 부제물이죠. 근데 이런 제가 기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멋진 이름을 가진 곳이라면 뭔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그 어느 것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센 나오미, 셀베이션아미가 그나마 가장 괜찮은데 그곳은 그래도 말씀이 붙어 있어요. God loves you. 죄송해요. God loves you.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런 게 붙여져 있어요. 직접 전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루센 나오미스는 제 친구, 그 홈리스 친구가 와서 야 너네 루센 나오미스잖아. 근데 뭐 안 해? 뭐 예수님 안 가르쳐줘? 라고 얘기했더니 딱 하나, 저녁에 식기도 한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큰 이유는 이런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환자들을 그 클라이언트를 대하게 되면 나라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깊은 어둠과 죄가 관영한 그 쉘터에서 정말 기독교 재단이라는 이름이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한마디씩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작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영적 전쟁터에서의 복음, 에런이라는 환자에 대한 얘기를 처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쉘터에 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갑자기 저에게 쉘터를 정기적으로 나가게 돼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기도했죠. 하나님, 왜 저에게 쉘터를 매일매일 나가게 하는 상황을 주셨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지 못해서 나중에요. 미루고 어느 순간은 이 부담을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을 더 이상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쉘터에서 아까 세 곳 말고 제가 초기에 갔던 그 하우징이 있는데요. 레인시티라는 하우징이에요. 그곳은 홈리스들에게 작은 집들을 주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기 저도 환자들을 보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 에런입니다. 복음의 부담이 이렇게 와서 네 알겠어요 하나님 오늘 전할게요 하고 덜덜덜덜 떨면서 에런을 봤을 때 맨 처음에 맨 아래부터 시작이 되죠. God loves you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당황하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Who loves me? 누가 날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하니까 캐나다에는 갓이 너무 많아요. 시크교도 갓이 있고 이슬람도 갓이고 다 갓이에요. 아, 이제 갓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저스라는 말을 바꿨습니다. Jesus loves you. 그 다음에 갔을 때는 Jesus is our Savior. 그 다음 갔을 때는 Jesus died for our sins.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갔을 때는 Believing in Jesus is only one way to be close to God. 한마디씩 한마디씩 그렇게 전할 때마다 에런은 자기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 에런이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진지한 믿음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기뻤죠.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지 말고 다음에 볼 때는 복음지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쭉 하고 나중에 영접 기도를 하는 그런 복음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영어로 된 걸 내가 주문해서 다음에 갈 때 꼭 전해야지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소식을 듣게 됐어요. 에런이 그 빌딩에 10년 이상 살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정신과 약도 먹지 않아요. 혈압약을 먹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는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그 건물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쫓겨나서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건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 웨이브가 생기는 거예요. 흔들림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이 이제 막 웨이빙이 생길 때 그 전에 그를 붙잡고 있던 사람도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간 다음에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늘 기도하면서 나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에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3주 후에 그가 나타났어요. 바로 셀베이션 아미 쉘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다는 걸 여기저기 볼 수 있잖아요. 쉘베이션 아미 쉘터는 복음을 전하기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환자들을 굉장히 빨리 스태프들 앞에서 보고 나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늘 들고 있었던 그 복음지를 그를 봤을 때 전해주고 예수님 정말 잘 믿으라고 꼭 읽고 예수님 영접하라는 말을 전하고 왔는데요. 그러고 일주일 지난 후에 갑자기 약국에 들려서 이제 자기는 떠난다고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소식을 듣지는 못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이 되었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환자는 또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에런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분인데 나이가 75세가 넘으신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방을 우리 AI가 예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조금 더 리얼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방 한켠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주사기가 다 꽂혀 있어요. 90도로. 45도 아니고 저희가 45도 아니고 90도로 한 켠이 다 했어요. 근데 저희가 가자마자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 이 주사기가 뭔지 아니? 몰라. 치료로 받는 마약을 잘 깨고 끓여서 매일 주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사기를 다 이렇게 박아놔요. 그리고 그 방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문을 열면 해골이 뚝 떨어져요. 해골이 든든든든하고 여기저기 기괴한 그런 것들이 방을 계속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불상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쭉 이렇게 몇 개가 있어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환자를 방문할 땐 정말 100m 전부터 사단 대적 기도를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늘 방문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 아저씨는 매일 눈을 뜨고 있지는 않았어요. 잘 자고 있었기 때문에 주무시고 있는 날은 슬쩍 약 주고 눈 뜨고 있는 날은 헬로우 하고 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전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무서워서 별로 전하고 싶지 아니 별로 꼬장꼬장하시고 이 상황에서 전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전해야죠. 근데 하나님 오늘 자고 있으면 전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사단 대적 기도를 하면서 방에 갔는데 눈을 동그랗게 아저씨가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지저스라고 말도 못하고 좀 갈라오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짜잔! 제가 정말 이것보다 더 심하면 심했어요. 왜냐면 그 아저씨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한테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홀까지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마르고 꼬장꼬장한데 비슷한 생김새야. 10분 동안 아니 10분 동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 따위로 세상이 돌아가겠냐? 그러면서 고래 하나님은 없다고 좋으신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고 저는 샤우팅을 했어요. 그래요. 근데 말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고서 제가 그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참 서슬퍼런 그 할아버지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지만 사단아 물러가라 늘 기도하면서 아까 에런에게 전한 것처럼 한마디씩 전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 너 사랑하셔. 예수님 우리 구원자야. 그런데 꼬장꼬장하던 할아버지 얼굴에 어느 순간 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짓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또 신기했던 건 방에 박혀있던 어느 순간 해골이 없어지고 어느 순간 벽에 있던 주사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제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건 어느 날 갔더니 불상이 바닥에 다 나동그라져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아서 하나님 제 마음을 크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구나. 내 전하는 복음, 참 짧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짧은 복음의 토막이지만 그 복음은 어둠을 물리치고 사단 권세에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 있는 정말 승리의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도 그러다가 한동안 그 아저씨를 못 보게 되었는데요. 그 아저씨도 그 하우징에서 킥아웃 쫓겨나게 됩니다.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아저씨가 조슈하우스라는 치료센터에 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제가 오직 알고 있는 오직 하나뿐인 저의 말씀과 기도로 사람들을 섬기고 고치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그곳은 자원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이분이 자원을 해서 그곳에 갔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8시간 만에 쫓겨나셨어요. 하지만 이분 마음에 자기를 구원할 사람, 자기는 살려낼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게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곳에 지원해서 가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피가 강하시고 세드셔나미에도 있다가 루센나미스에도 있다가 갔다 갔다 하시고 약국에 와서 소리도 한 번씩 지르시고 여전히 그러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분께서 정말 삶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계속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제가 쉐인이라는 그 환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쉘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저의 업무 중에 하나지만 저는 정신질환 환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고용량 주사를 이렇게 놔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펜타닐이라고 아시죠? 펜타닐도 붙인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그 약을 많이 한 사람들은 펜타닐까지 붙여야 되는 환자도 있어요. 근데 그 펜타닐은 굉장히 위험한 약이기 때문에 약사가 직접 그걸 갈아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일을 하려면 작은 오피스에 들어가서 그 일을 문 닫고 해야 돼서
사실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그 일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그곳은 정말 단독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정신질환 환자도 오고 마약 환자도 오고 그리고 감옥에서 막 출소하신 분들도 많이 와요. 마약을 계속 맞으셔야 됩니다. 그 쉐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마약 주사를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여장 남자입니다. 제가 6년 전에 이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그 일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름이 쉐인이었어요. 근데 6년 만에 왔더니 이분의 이름을 샨텔로 바뀌었어요. 샨텔로. 그래서 그 너무 귀한 그 10분에서 1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분한테 물어봤죠.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는 Yes라고 했지만 그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이 있었지만 여자의 속옷을 입었고 빨간색 립스틱과 화려한 눈화장 그리고 매일 드레스 같은 옷을 입으셨어요. 그 귀한 시간 동안 참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요. 어떤 날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어떤 날은 영접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진지하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너 마음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너와 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가까운 교회 가라고 권했는데 저를 보면서 씁쓸하게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 같은 모습을 받아준 교회가 어디 있어. 그렇게 그 환자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한동안 저희 약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왔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정말 그 패딩이 두껍게 입어도 추웠던 그날 그분은 정말 얇은 스커트에 얇은 가디건 하나를 걸치고 약국에 왔습니다. 방으로 와서 온풍기를 틀어줬어요. 잘 지냈냐고 오돌오돌 하면서 잘 지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그분한테 사랑인 예수님을 참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던 건 너 다시 남자로 돌아오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캐나다는 여러 성별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잘못 말했다가는 고소당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젠더, 너가 남자로 태어난 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고 하나님은 그거에 따른 너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남자로서의 삶을 살아. 그걸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흘 후에 그분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오버도즈였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슬펐던 이유는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했을까? 그래, 같이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는 오버도즈로 자신의 생을 끊었는데 그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게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많이 들었던 생각은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마치 영원을 살 것처럼 살지만 내일 당장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비단 그 쉘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 들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할 시간이고 돌이킬 시간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은혜와 자비의 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돌이킬 시간이고 누군가에게 또
또한 필요한 그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스스로에게 참 자책이 됐던 부분은 그를 위해 더 내가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조금은 제가 더 후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참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저는 내가 바로 그들의 나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바로 순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 전에 저와 친하게 지내는 랜들이라는 환자가 있는데요. First Nation이에요. 원주민 친구고 참 사슴같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친구인데 가끔 자주 약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성경을 읽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내가 너에게 성경을 선물해 주겠다고. 그래서 성경을 주문해서 그에게 편지를 써서 보면 줘야지 하고 왔는데 그들 자주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내가 전달을 해줘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환자가 왔어요. 그걸 전해줘도 제가 까맣게 잊고서 약만 전해주고 까맣게 잊은 거예요. 그가 떠나고 나서 내가 이걸 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내일 죽으면 내가 이 일을 얼마나 후회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약사가 약국을 떠나면 약국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때 스태프들한테 나 좀 갔다 올게 하고서 알아서 해주라고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뛰어서 그 환자에게 소명책을 두고 그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우리를 찾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잘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미루지 않는 후회하지 않은 오늘을 사는 것에 대해서 늘 결심하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환자에 대한 얘기를 할 마지막 상대는 그 아만다라는 저의 참 사랑하는 아만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길에 오르기 위한 매일의 싸움. 이 환자는 제가 이 약국에 처음 갔을 때 봤던 환자예요. 그 환자는 주로 집에서 약을 받기 때문에 제가 이 환자를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쉘터에 있거나 약국으로 와야지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환자는 집에서 약을 받아먹어요. 근데 갑자기 이 환자가 짠 하고 약국에 나타난 거예요. 그 집에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이제는 쉘터를 전전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제가 그 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널 만나게 하시려고 불탄 거야 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얘를 만나야 돼서 예수님이 얘를 만나야 해서 불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환자는 3종 약을 다 먹는 환자예요. 물, 마약, 펜타닐 패치, 알약까지 먹는 환자입니다. 펜타닐 패치를 갈아줘야 되니까 제가 방에서 그 친구를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지 몰라요. 그 친구가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I'm dying. 그러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나도 죽어봐. I'm dying as well.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길을 위해서 가고 있느냐야. 나도 죽어, 너도 죽어, 다 죽어. 2가지밖에 없어. 영원한 죽음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참 아만다는 저와 참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같이 간구 기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늘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 제목들에 감사 기도를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변화가 있는 듯 하면서도 또 미끄러져 있고, 약에 취해 있고, 또 약을 뭐 좀 괜찮아지다 싶으면 또 미끄러져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하라고 하셨어요. 죄와 회개. 너가
죄를 계속 짓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만다에게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너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기도해. 그리고 그 피할 힘도 주시라고 기도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생명길에 계속 올라야 됨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아만다가 쉘터에서 아만다가 어떤 상태냐면요. 더 이상 걷지 못합니다. 온몸에 감염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서 있어요. 그리고 잠도 휠체어에서 잡니다. 그 아만다가 아침에 갔는데 비가 그치고 햇살이 내리는 날 햇살 아래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인사를 했죠. 무슨 생각하니? 물어봤더니 저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생각해.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해. 근데 나는 사람이 내 영혼을 이렇게 훔쳐가려고 해. 그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만다에게 얘기했습니다. 널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도와주실 거야. 계속 생각의 길에 오르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만다가 약국에도 왔어요. 이제 펜타니트는 더 이상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약국에 얼마 전에 약을 받으러 왔는데 사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만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만다는 저희 약국 블랙리스트 1위입니다. 그 이유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자마자 아프다고 약을 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전담 약사, 아만다 전담 약사이기 때문에 가서 아만다를 이렇게 설득하는데요. 아만다에게 얘기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아만다 제 말을 참 잘 듣거든요. 감사하게. 그런데 아만다가 문득 저에게 그리고 매일 저는 아만다를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야. 그래야지 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 아만다는 저에게 나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라는 답변을 했어요. 네.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정말 죄 짓고 연약한 아만다가 그 길을 걷고 있죠. 그리고 그 길에 생명길에 계속 오르는 여정. 아만다가 그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만다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바랍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환자들을 말씀드리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드린 것들을 성경 말씀으로 함께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 함께 제가 이 환자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하나님의 이름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시는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시겠나요? 지극히 높으신 이름,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는 권위와 능력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이름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이름, 승리의 이름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쉘터에 나갈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집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제 마음에 두고 나갈 때도 있고 제 감정적으로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앵무새처럼 말합니다. 감정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말하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승리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계같이 말하는 Jesus loves you 그 말이라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앵무새 같은 말 안에 영혼이 살아나고 제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두 번째,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장비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력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권력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기차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전쟁이 이 세상에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있는 곳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빼앗기고 그게 너무 눈에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복음의 씨앗을 심어요. 어느샌가 사단이 다 망쳐놔요. 그리고 변화가 생기는 듯해요. 다시 그 자리입니다. 낙심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저는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쉘터에 있는 정신불면증 환자입니다. 저만 약국에서 나가지 않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그 쉘터에 가요. 근데 저만 보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제가 그 모든 욕을 이해할 만한 영어 실력이 안 돼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좀 덜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저희 약국에 얘기했더니 너 가지 말라고 사실 그랬거든요. 네, 온갖 욕을 하는 건 다반사. 제 앞에서 제 얼굴에 침을 뱉지는 않아요. 옆으로 침을 확 뱉는 경우도 많았고, 제가 다른 환자들도 사이빙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쫓아와요. 그리고 소리 질러요. 제 마음의 공포에 가득 이렇게 채워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너가 복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너를 공격하는 거다. 사단이 너를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 사람이 나를 기다리다가 나를 칼로 저격해? 이게 억울한 죽음일까? 영광스러운 죽음일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정도 있을 정도로 참 공포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겪어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이름이고 그리고 이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참 마음의 담대함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들고 나가야 할까요? 말씀의 검을 들고 또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또 놀라운 그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저는 초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스스로 위안받는 거예요. 그래 나 복음 전했어. 내 할 일 했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씨앗을 심는데도 다시 휙 없어져 버리고 변화가 있는 환자들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고 그래서 그제서야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팀으로 일합니다. 제 팀원이 누군지 아세요? 제 팀원은 저의 남편이 이은재 전도사님입니다. 저는 쉘터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저희 이은재 전도사님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함께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발걸음 가운데 일하시도록 제 입에 영적인 권위를 더해주셔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위험한 상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를 보호해주시도록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새로운 팀원이 생겼습니다. 누구일까요? 조슈아, 소피아, 레이나, 저희 자녀들이 저를 위해 아빠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하루 쉴날이 있어서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남편이 기도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남편은 늘 하던 기도가 있죠? 저는 그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을 걸으면서 남편이 매일 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남편이 쉘터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파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부르는 이름 중에 자카리아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저는 생각도 안 나는 이름. 3년 전, 4년 전 트리트먼트 센터에서 제가 거기를 떠나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복음을 전할 귀한 날을 주셔서 그 모든 환자들에게 한 명씩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날들이 있었어요. 자카리아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친구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친구에 대해 기도를 해달라고 저는 3년 전부터 남편은 매일매일 자카리아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보지 못했고 나는 잊고 있었지만 성실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 죄송합니다. 제가 뭘 했을까요? 네. 쉘터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일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들고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의뢰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매일을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는 쉘터의 영혼들 외에 다른 영혼들을 보면서 참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걸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쉘터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정신질환 환자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일반 환자들도 저는 만납니다. 그리고 독감 예방주사 시즌에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참 때를 얻을 때 못 얻을 때 좀 어쨌든 환자들과 오피스에서 주사를 놔줘야 되니까 예수님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플루 주사를 맞아 오셨던 데이빗이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80세고 50년 전에 홍콩에서 오신 아저씨였어요. 오피스에 오자마자 밖에 있는 사람들 너무 불쌍해, 말 환자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저의 디폴트입니다. 네. 근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의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저에게. 그래서 저의 저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전도의 레파토리. 근데 그 아저씨 반응이 저는 너무 어색하고 이상했어요. 저희가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의 믿음의 확신을 불어. 그러다니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열정적인 크리스찬이셨습니다. 놀라운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부처를 따르라고 두 달을 따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일 저희 겪고 살다 보니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어. 근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아. 나는 그 구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진 네가 부러워. 구원도 하나님도 아무것도 나는 믿어지지 않아. 이 아저씨 외에도 정말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을 몇 번 정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봤는데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제가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제가 제 십자가를 들이밀고 지저스 이러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저씨가 가는 길가 뭐였나 싶어서 딴 얘기를 하면 다 기똥차게 알아들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엇나갔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가능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의 문을 닫으시면 뜨거웠던 옛날이 아무리 그리워도 너가 그런다면서 바라봐도 구원의 여정에 다시 올라설 수 없구나라는 되게 무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귀가 단단해지고 닫혀서 아예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내 마음을 계속 제 자리에 오는 회개로 정말 한 제자리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또 환자들을 보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제 짧게 마지막으로 3가지만 당부하고 여러분이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것을 다음 세대 수련회 때 나눴었거든요. 그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오늘도 한번 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럼 그 계획을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따라가지? 저 또한 그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이시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깨닫게 된 이 부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 살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건 나의 몫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짜잔, 저의 여정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홈리스 쉘터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 저는 절대 못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준비시켜줬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2014년도에 캐나다에 오게 되었고, 캐나다에 오기 전부터 홈리스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홈리스들은 동정맞을 만한 매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남편이 일찍 죽었으니까 불쌍해요. 고아는 부모가 없으면 불쌍합니다. 홈리스는 스스로 인생을 버린 사람이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가 더 쉽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기도를 좀 못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도하고 제가 하는 거는 소극적으로 기부하거나 노숙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재활 잡지를 사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기적의 합격이라고 중간에 나와있죠? 네, 기적의 합격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약사였는데요. 캐나다에 와서 이제 약사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희 남편 전도사님이 옆에 와서 더 잘 알 텐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는 상태인데 저는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필기시험을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몸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화장실에서 책상까지 가는 길에 토를 하면서 기어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기시험 때는 비행기를 태워주지 않는 주스에 만삭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코트로 배를 가리고 비행기를 타고 만삭의 몸으로 비행기를 타고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한이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이 1년 만에 끝났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팠기 때문에 공부가 힘들었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적었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 방대한 범위 중에 일부분만 공부했습니다. 마치 수능시험 만점자가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학교 공부밖에 안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건 대충 신기하게 제가 공부한 데에서 모든 시험이 잘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러지만 정말 방대한 범위, 이렇게 저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도 2번, 3번 떨어지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또 하나 신기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섭리의 배치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험은 합격했는데 제가 진짜 약사가 되려면 뭔가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트레이닝을 받으려면 프랙티컴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지정 약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저는 남편을 따라서 온타리오주의 북쪽에 있는 수색마리라는 아주 척박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에는 토론토 같은 데는 그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약국이 많아요. 수요가 많으니까요. 근데 거기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서 3년 안에 라이센스를 따야 돼요. 근데 애를 키우고 남편은 따라서 먼 곳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끝나가는 거예요. 3년이. 어떡하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약사회에 연락을 해봤어요. 내가 이런 상황이야. 근데 우리 동네에 뭐가 없어. 어떻게? 다음 달에 너네 동네에 프랙티컴 약국이 생길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그 온타리오 수색마리에 처음 생긴 프랙티컴 약국에 수련을 받은 처음 생긴 그 약국의 첫 수련자로서 처음 약사 명을 그곳에서 따게 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그냥 뭔가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은혜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저를 이끄신다는 것을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저에게는 여러 선택지가 주어졌어요. 샤퍼스 같은 좋은 약, 좀 예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약국도 있고 여러 가지 저에게 선택지가 있는데 마약 중독자들을 보는 일을 내가 과연 계속 해야 될까를 두고 다음 곳은 어느 곳으로 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때 새벽 기도 그 기도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성경 말씀, 누군가의 입,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크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그곳에서 만나는 마약 중독자들, 홈리스들, 그게 나야. 나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너를 그곳에서 만나는 자리야. 그런 답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중독 환자를 찾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었고 얼마 전에는 제가 이렇게 여정을 뭔가 되게 스무스하게 일어나는 그 신기한 일들을 보면서 생각을 그냥 하나님 뭔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얼마 전에 기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너 이 사람들 만나려고도 내가 너 인도한 거야.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의 몫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의 상황이나 뭔가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일을 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달란트를 나누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쉘터에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그들의 삶이 비천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공평, 구원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홈리스나 이곳에 있는 우리나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단순하고 절대적인 믿음. 마치 예수님 옆에서 고백했던 죽기 전에 그 십자가에 달렸던 감동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상대적인 공평함도 알게 해주셨어요. 저희 약국의 한켠에는 환자들의 스토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들의 스토리를 보면 대부분 부모가 마약 중독자, 중독자인 부모가 오버도즈로 죽었어요. 그 슬픔을 달래주려고 친척이 마약을 줬어요. 그래서 시작.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어린 시절에 서포트가 없는, 부모님 서포트가 없었던 그런 환자는 저랑 되게 친한 친구거든요. 순환 환자거든요. 성폭행 당했어요. 친척으로부터. 그리고 팔려갔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깽당 같은 데에서 나왔어요. 비참한 삶을 잊고 싶지가 않아서 길에 홈리스가 되었어요. 제가 본 최저 연령은 4살이었어요. 4살의 마약 시절. 감당할 수 없는 사연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그들이 과연 선택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내가 중독자 부모를 만나는 선택을 했을까요? 그 처참한 환경들은 결코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어요. 저희가 포함되는 거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그리고 깨끗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집에 차 한두 대는 있는 삶. 그런데 내 노력으로 얻은 것도 있지만 잘 살보면 내 인생에서 나에게 정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북한이나 소말리아에 태어났더라면, 내 부모가 마약 중독자라면 내 인생 지금과는 한참 벗어난 상태는 되죠. 여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는, 그러면 그 홈리스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과 이렇게 주어진 게 많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과연 같을 것인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제 친구 중에 홈리스 친구죠. 윌이 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고 매일 저는 기도한다고 저한테 자랑하는 친구고, 저한테 기쁜 얼굴로 저한테 왔어요. 어제 내 친구가 상점을 같이 털러 가자고 나한테 했어. 그런데 나 그거 참았다? 왜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 저의 친구들 고백할 때 들을 때마다 너의 애씀, 그 죄를 멈추고자 하는 그 애씀, 하나님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겠죠. 저희 또한 일상에서 죄를 멀리하고 저희가 해야 되는 애씀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주님께서 거저주신 달란트에 대해서도 참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달란트 남긴 자들,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한 자 2달란트 남기고, 그 남기지 못한 자에게는, 남긴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되죠. 남기지 못한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제가 잘나서, 공부 잘해서, 머리 좋아서 약사를 따고 돈 벌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한 적이 대부분의 제 인생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는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내가 가진 지혜, 건강, 재물, 환경,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가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이 땅을 마무리하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모두 받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긴 시간 감사합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무명한 자입니다. 무명의 복음 전도자. 제가 쉘터에 가고 복음을 전하는 게 특별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과 동일하게 복음의 빚진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나요? 저는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밝게 웃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났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쟤는 왜 이렇게 즐거워? 어둠과 우울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어떤 날은 캠퍼스에 앉아서 밖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엉엉 울었어요.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지하철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일상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둡고 힘들까? 어떤 일을 가졌냐면 저 지나가는 차에 내 몸을 던져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어둠을 파고 또 파는 사람이어서 죄를 파고 파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저는 진짜 마약까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없고 지옥의 한 구석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었으리라고 영혼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꾸시지 못할 인생은 없다는 확신입니다. 저의 이야기들은 제가 환자들을 만날 때를 하는 얘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고 그러고 저희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가 주사를 놔줄 것이지 왜 저런 얘기를 하나 하고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다가 한마디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몇 번 갔다 왔어? 감옥 몇 번 갔다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감옥은 안 갔어. 감사히 일찍 예수님을 만났거든. 17세. 하지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다 흰색 가운 입고 여기 앉아있지? 나 너희들과 다르지 않아. 지하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너희에게도 구원자로 오셨어. 네, 저희 로마서 1장 12절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좋은 영양제가 있으면 저는 추천해요.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도 서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 같은 겁쟁이에게 홀리스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 낮은 자를 통해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걸까? 저는 특별하고 대단한 게 없는 겁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게 있어요. 주님, 저는 내 평생에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 거예요. 절대 내 평생에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단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한 도리를 하고 살고 싶어요. 우리 모두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사람의 도리가 뭔가요?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의 단연한 도리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 빚을 갚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게 소원합니다.